봉독해드린 말씀,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여서 그 결국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젖은 아무나 또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사모해지거나 또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되지 않습니까? 모든 악독과 괴휼과 외식 또 시기 비방하는 그런 마음과 말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지 않는다. 또 먹어도 또 삼켜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신령한 젖이신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벗어버릴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가라는 것을 체험했었으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거나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거나 뭐 그런 등등의 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어떤 좋으심,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좋으신가 하는 것을 내가 체험했으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어도 그 문제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내가 또 어떤 공급을 내가 체험했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적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대화속안에 다 그런 게 있었죠. 여기 마찬가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받는 그 모든 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다소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런 체험을 가졌었어요. 다만 문제 해결, 다만 기도의 응답, 그런 수준에서 더 깊이 나아간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 축복들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맛보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리하라. 그럼 무엇을 그리하라는 말씀이죠? 계속하여 앞의 말씀과 연결하여 4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이 말씀은 앞의 말씀, 신령한 젖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먹고 자라나죠?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하여 보게 되면 그 구원의 완성이 결국 신령한 집, 곧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곧 이 모든 성숙과 구원과 어떤 성장의 그런 종착역은 성전으로 건축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짧은 말씀 속에 사도 베드로가 다 함축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이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 자라간 구원이 완성되는 지점은 어떤 것입니까?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와 함께 이제는 거룩한 집, 성전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건축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의 구원이 어느 정도로 완성되었을까? 나의 구원은 지금 어디 정도까지 와 있을까라는 것을 가늠해 보기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교회로 건축되어진 것을 느끼는가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면 알 수가 있죠.
물론 남들이 보아도 또 어느 정도 평가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게 되면 나는 지금 어디까지 구원이 완성되었나? 얼마나 더 가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내 속에서 어떤 느껴지는 느낌 속에 내가 지금 교회로 이렇게 건축되어졌다라는 어떤 사실이 있는가, 내적 느낌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은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주는 독특한 감성, 정서, 보호, 있잖아요. 울타리, 그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나의 가족을 대하는 마음과 가족 외의 사람을 대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것은 내가 가족이라고 하는 이 혈연 관계 속에서 느끼는 어떤 독특한 어떤 느낌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겠죠. 그런 느낌처럼 말이죠. 내 속에 교회에 대한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에 대한 그런 개념보다도 교회에 대한 어떤 개념, 느낌이 더 강해졌다라고 한다면, 그죠? 가족에 들어 어떤 그런 독특한 정서, 어떤 그런 가족 안에서 어떤 동질감, 어떤 그런, 그죠? 서로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해주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끈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어떤 울타리가 더 강력하고 더 분명하게 느껴지고 더 높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을 대할 때도 가족이기 이전에 또 가족인 것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이 또 나와 하나의 지체로서 연결된 교회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하여 더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한 것이라. 여기서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주님이시고 주님의 또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불신하고 또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으로 지금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그 속에 있는 이면에 중의적인 겹쳐져 있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신자가 믿는 사람이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정말 그 말씀과 부딪힘이나 깨어짐이 없다고 한다면 모퉁이 돌이신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지고 성전으로 건축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과 또한 같은 의미를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넘어지고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모퉁이 돌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이제는 성전으로 건축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의미를 이 속에서 주님이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그냥 기억 속에 들리는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는 것이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또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그침이 없고 운행되도록 그치지 않고 또한 부딪히는 돌이 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우리는 환영하고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육신을 두고 본다면 신진대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혈액과 기운이 우리 속에서 막 돌고 그래서 막힘이 없다고 한다면 이화작용, 동화작용 그래서 그죠? 어떤 것을 분배하고 분해하고 또 폐물들은 다 끄집어내고 버리게 되고 그리고 영양소를 다 소화 흡수해가지고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작용을 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자꾸 커지고 어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그 혈관을 하나 일자로 쭉 연결하게 되면 12만 킬로미터가 된대요. 한 사람. 그 혈관이
그러니까 지구를 돌면은 한 3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길이가 된다고 한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혈관의 길이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혈관을 다 한 바퀴 도는 게 46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46초 동안에 한 바퀴를 다 도는데, 물론 연결해서 도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다 도는데 이 긴 혈관들에 있어서 어느 곳에서도 막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막힘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막힘이 없어야 돼요. 막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세포가 그냥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래서 성장하고 또 노폐물은 빠져나가고 그냥 분해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간정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그 다음 사도 베드로가 계속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죠? 제대로 성장해서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또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고 신분적으로는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런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이시겠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제대로 성장해서 제대로 이런 어른으로서 완성된 자로서 이렇게 모습을 갖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왜 구원하셨습니까? 또 왜 구원으로 그치지 않고 더 성장하게 하고 마침내 이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기를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라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러니까 다크니스니까요. 죄와 사망의 그늘이겠죠. 거기서부터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 그죠? 그의 기이한 빛. 이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겠죠. God is light 이잖아요. 그러니까 into 그의 거룩한 기이한 빛 안으로 들어가게. 그러니까 곧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님 빛이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From darkness, 어둠에서 불러내셔가지고 into His marvelous light, 그죠? 아주 기이한 빛 안으로 이제는 들어가게 하시는 자, 하나님이시겠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미덕들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게,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당신이 우리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당신 안으로 집어넣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고 뭐 지옥 가지 않겠다 약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당신 안으로 주입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리워서 하나님 안으로 그냥 주입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온통 둘러싸시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외부에서 우리를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함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빛으로 다 둘러쳐서 감싸져 있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겠죠. 우리를 통했어요. 이게 구원의 사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빛이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이 거기서부터 막 사방으로 슈팅 쏘아져 나오고, 그리고는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보석이 되어져서 다 형상을 이루고 있는데 그 보석을 통과하면서 영화로운 각양의 빛으로 이런 모습으로 사방으로 펼쳐져 나갈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이제는 조만간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는 하나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당신 속으로 주입하시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는 내가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성천하여서 부활의 성령이 내려와서 너희 속으로 들어가는 그 날에는 그 말이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들려져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영적인 신비로운 상태를 묘사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여하튼 한마디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건, 하나님과 합일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빈번하게 또 얼마나 계속하여 면면이 이것을 또한 시사하고 있는지 이루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캐치 못했을 뿐이죠.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이 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8장 28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을 우리가 오도하여 이야기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형편, 어려움을 다 막 고난, 핍박 다 겹쳐가지고 이걸 다 합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좋은 문제 해결, 축복 이런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로 오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계속 그 다음을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선이라는 것이 문제 해결, 축복 뭐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이 다 그 일을 위해서 합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일이 우리를 다 자극하고 깎아내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외에 모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좀 미리 그냥 창세 전부터 정해 두셨는데 이 때가 되어서 우리를 다 구원의 길로 다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그냥 죄인 되었던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고치시고 바꾸시고 그리고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이 사건, 칭의와 구원의 사건, 이 의롭다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그 다음에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빛이 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은 나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이 어떤 빛을 이만큼 떼어서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인데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나눴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당신 속에 주입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시고 그리고는 이제는 의인 되었던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신다. 곧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굉장한 사건. 도무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신의 성품, 신성에 참여한다는 그 말이에요. Divine nature. 그죠? 신성. 우리는 인성만 갖고 있는데 우리를 들어서 신성에
참여한다.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가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예, 이 말은 그냥 아주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속에 우리 자신들을 들어서 집어넣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사건, 하와를 미혹하는 그 뱀이 결국 그 속에 사탄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었죠. 창세기 3장 5절에 가서 보게 되면 먹어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먹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다. 라고 하와를 미혹했던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 이 말은 사단이 하와에게 그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아마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거짓말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말이 정말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사단은 그죠? 그냥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는 정도로까지만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과 또한 축복을 믿는 자들에게 쏟아 부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 계신다고 말씀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의 어떤 조성, 구성 성분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같지 않다고 한다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겠죠. 연결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것이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 있나요? 다 인성, 다 죄에 빠져 있고 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달라진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중생의 생명이죠. 중생하면서 얻게 된 생명.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피조의 생명이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 속에 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 중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겉의 사람, 옛사람, 그 사람을 벗어버리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생이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이고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과 몸으로서 연결되어 지체로서 연결되어져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벗고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형제가 벗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절로 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연결, 저절로 하나에 뭐 일부러 뭐 연결할 그런 노력할 필요 없이 저절로 이미 하나인 것이 드러나게 되겠지요. 이렇게 연합되어져 가는 과정을 건축, 영적인 의미 속에서 건축, 무슨 건축이요? 성전 건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상의 교회로서 건축되어져 가고 있고 이 건축이 이제는 범우주적으로 또 시공간을 다 초월하여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엮여져서 이제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어질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새 사람을 덧입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계속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럼 과연 옛사람을 어떻게 벗는 것입니까?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는 것입니까? 1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봉독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첫 번째 또 말씀하시는 게 뭐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이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늘 우리의 마음과 싸우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지만 소원하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이 더 강력하게 우리 마음과 대적하여 우리를 끌고 온다. 그래서 이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차단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 좀 하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뭐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스스로 안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예, 나이가 들면 저절로 이제는 기운이 빠지고 그래서 좀 달라질려나 기대를 해보지만 잘 안 돼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더 어린아이 같이 되고 더 이런 부분이 심하게 꼭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참 거룩하게 나이가 들수록 더 그냥 얼굴이 확 이렇게 피어나고 막 그런 분들도 가끔씩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서 거기를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렵고 더 하기가 힘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친교실에서 친교하는 도중에 우리 하늘옥 집사님 남편 되신 우리 피터와 대화를 하는 중에 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응급실에 갑자기 이렇게 어떤 환자가 있는데 나이 드신 환자, 할머니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막 얼마나 성격이 까다롭고 막 그냥 막 불평이 많은지 하여튼 조금만 자기 마음에 그냥 그게 안 들면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말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모든 사람들에게 적대적이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분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하여튼 환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날도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막 불이 이만큼 차올라가지고 막 다다다다다다다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결국은 너무 차올라가지고 막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냥 졸도한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심장이 쇼크를 먹고 심장이 그냥 스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옆에서 그냥 급하게 전기 충격기 붐붐붐붐 하니 그냥 다시 팍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깨어나자마자 그냥 또 다다다다다다다다 그 다음부터 연결해가지고 앞에 했던 거 연결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바뀌기가 어렵구나. 사람이 이게 죽음,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면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여전히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혹시 나의 모습은 저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 자신 온매 무시를 이렇게 새롭게 다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분 계신 분 있으시면 한번 얼굴을 마주 보시면서 물어보십시오. 나도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것조차도 버리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이런 것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면서 동시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죠. 또 갈라디아서 그래서 계속해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힘도 이것을 정하고 반대하지 못한다. 그냥 반드시 그런 열매들을 결실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힘도 어떤 세력도 어떤 원리 원칙도 이것을 이길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옛사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일을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는 인간 세상에 있는 제도, 인간 세상의 모든 제도와 권력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 우리의 새 사람을 입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13절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이죠? 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또 2장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여기서도 왕을 공경하라고 그러죠. 18절 사환들아, 종들아, 아래 있는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죠? 모든 주인들에게 자기 잘해주든 악하게 하든 다 순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또한 기록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각오하라 그 말씀이고, 고난 받더라도 순복하라, 순종하라, 다 제도를 따라가라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실제 생활 속에서 실행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 속에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법과 제도를 다 그대로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법도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바로 뒤에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든 제도를 순복하되 주를 위하여 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궁극적인 순복, 순종, 그 제도를 따라가는 어떤 궁극적인 기준은 그냥 법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순복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불복해야 되겠죠. 교회 가지 말아라, 예배 보지 말아라. 그러면 그건 불복해야 되겠죠. 그거 법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순복하되 주를 위하여 우리의 궁극적인 성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기준, 그것은 주님께 이룸, 주님을 위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조차도 상당히 애매하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무엇이 주님을 위하는 것인지,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지성, 기력을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엎드려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제도뿐만 아니죠. 권력, 권세에게도 복종하라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왕과 방백과 주인들에게, 오늘날 말로 하게 되면 대통령에게, 또 방백들은 대통령들이 임명하고 보내는 정부 관료들에게, 뭐 그런 말이겠죠. 주인들, 오늘날 말로 하게 되면 회사 사장이거나 뭐 조그만한 가게 주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나 위에 있는 어떤 오너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지 않아요? 네. 이것은 정말로 명확하고 관화한 분명한 하나의 원칙입니다. 내 위에 있는 권세, 권위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신앙적인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세속적인 것에서도 순종해야 돼요. 왜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세우셨다며. 세속적인 권세, 권위 위에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순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한국에 어떤 몰상식한 단체가 있죠. 인가도 받지 못한 단체인데요. 천주교회 내에 정의구현사제단 그래가지고 신부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정의를 구현하겠다라고 해서 모여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비인가, 가톨릭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가톨릭에서 인가해 준 것도 아닌데 저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의를 구현하겠다라고 막 자기 마음대로 정의를, 여러분 정의구현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부터 이 사람들이 정말
성경적인 신앙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하나의 표예요. 정의를 왜 자기들이 구현합니까? 정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정의도 아니다 판단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벌과 상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뒤집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한다고 말씀하죠. 그럼 처음부터 이거 신앙적으로도 이런 뭐 볼 것도 없어요. 이 말 자체에서 나타나듯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사운 이익적인 또는 사상이나 이익을 위한 집단들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도 아주 틀렸고요. 세속적으로도 양의 탈을 쓴 아주 악한 사상과 이익 집단들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권세를 대적하고 권세를 막 뒤집어 놓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꾸 북한을 인정하려고 그러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은 공산주의와 진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공산주의 지형을 받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회의 악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부라고 하니까 정말로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고 간구해야 되죠. 이 말씀은 여러분 뭐 교회나 성도나 아무도 정치 참여를 일체해서는 안 된다. 정치 참여 자체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되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권위와 제도에는 복종해야 돼요. 그것이 악법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니죠.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도둑질한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악행이에요. 이런 거는 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순복하니 안 하니 이런 내용을 지금 적용할 내용이 전혀 아닌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한 시민으로서 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로서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 거부해야 될, 저항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겠죠. 우리 한국에 태극기 집회하는 것들 볼 때 말이죠.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 어른들이 그 땡볕에 그 추위에 아스팔트 길에서 태극기 흔들고 누구한테 뭘 바라고 하겠어요? 사실은 나는 그것은 구국 활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라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영혼 하나 속에, 그죠? 나라를 정말 살리겠다는, 자기들이 생각에는 이 나라가 잘못하다가는 전쟁으로 망하든 공산주의가 그냥 망하겠다, 공산주의로 바뀌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이 나라가 존폐의 위기를 느낀다는 그런 국가 운명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길거리에 나왔잖아요. 그 나이에 뭐를 더 바라겠다고. 그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정말로 순수하게 그것을 우리는 보고 어떤 면에서는 존경해야 될 대상들인데 이런 것은 구국 활동이라고 봐야 돼요. 이것은 정치도 아니고요. 어떤 그죠? 무슨 권세에 뭐 복종하니 안 하니 그런 개념이 전혀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것을 악한 정치인들이 그것을 악용하고 저 부패한 언론들이 막 왜곡하고 폄하하고 자꾸 그 오도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순전한 마음이 무슨 뭐 거구다 어쩌다 이런 말로 그냥 도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분들의 마음은 뭐가 진보가 있고 뭐가 보수가 있겠어요. 뭐가 극우고 뭐가 좌익이 있겠어요. 그냥 나라 걱정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 악한 사람들이 자꾸 오용하고 폄하하고 왜곡하고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 구국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권세에 대적하는 개념이 아니고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이고 이런 정치라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라가 왜 이렇게 또 온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는지 왜 이렇게 왜곡되고 꼬부려지고 불의가 팽배해졌는지 정말 안타깝고 슬프고 비참함을 느끼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에 쭉 그냥 제도에 순복하고 권위에 순복하고 다 악법도 순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한다면 다 순복해라 주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 맨 마지막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세태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애매히 unjustly. 그죠? 그러니까 뭔가 공의롭지 않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뭔가 불공평하게 부당하게 이런 것을 취급을 당하고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행을 했는데 우리를 악한 자로 몰아가고 우리는 참으로 남에게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런 오도하고 왜곡하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잡아가고 핍박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정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또한 우리에게
또한 보상하실 것이며 이 세상을 바꿔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말씀을 보게 되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가 하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만 나는 죄가 없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요 애매히 고난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항상 정당하고 손해보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부당하게 어떤 핍박을 받게끔 우리의 그 신앙 삶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말이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오해야 돼요. 이런 불의의 세상 점점 이렇게 강팍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요 성도 또 교회는 핍박을 당하는 것을 고난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내가 죄가 없는데 잘못이 있고 허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봉착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이죠. 각오해야 돼요. 손해받고 살겠다 작정해야 돼요. 뭔가 자꾸 내가 그냥 손해는 볼 수 없지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작정하며 살지 말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고난을 당해도 내가 참 기쁨으로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운명과 형편들을 우리가 깨달은 자로서 여러분 새로운 각오로 여러분 정하시고 또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25절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결론 짓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라고 말씀하죠. 영혼의 감독 되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시케니까요. 영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소울, 우리의 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구원받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은 이미 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고 합일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에 대해서 목자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는 뭐 어울리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데 무슨 목자입니까? 그냥 주님과 같이 있는데 지금 말이에요. 붙어 있는데 그냥 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원 스피릿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목자 감독 개념이 없어요. 뭐에 대한 목자고 뭐에 대한 감독입니까? 뭐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끌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혼의 목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이 끌어주실 수 있는 우리의 목자 감독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고요. 아니었었어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왜 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죄인의 삶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만 막연히 알면서 가장 무작정 앞을 향하여 살아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길은 이제 와서 보니까 다 죄와 사망의 길이었을 뿐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었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길을 잃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며 살았던 것이죠. 살면 살수록 더 범죄, 죄만 더하여 가는 삶을 살았던 것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삶이 그렇다 보니까 나의 생각, 나의 의지, 어떤 감정, 혼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죄 속에서 살고 죄의 더러움으로 가득 차고 또한 죄의 습관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이제는 영이 살아나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면서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서서 우리의 감독이고 목자 되신 주님, 다만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혼의 목자가 되신 주님, 나의 감정도, 나의 지성도, 나의 어떤 잘못된 지식과 그런 것도 다 끌어당겨서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성경적이고 신앙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로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혼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도 이제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영혼들을 향해서는 무한한 인내와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결심,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도 의지도 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나와 더불어 나의 모든 혼의 영역까지도. 그래서 나는 돌아섰어요.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혼도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영의 소리에 민감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워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서 또 깨달음과 체험 속에서의 그런 권고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체험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속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의 놀라운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